2016년 3월 4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의 찬양 함께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급한 내 맘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받기신 십자가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안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돌봐주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야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언제 돌봐주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이 길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땅의 모든 끝이 비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곳을 걸어가겠노라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하시어서 우리 예배 가운데를,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것들을 주관하여 주심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36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들이 대부분 종말, 심판, 고난 등등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거기도 종말과 심판, 고난이 있지요. 주일 예배 설교 내용도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라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하는 본문도 심판의 날,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지요. 종말이 우리들 가까이에 오긴 왔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종말,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시간과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개념 자체가 다르죠. 하늘의 하루가 이 땅의 1000년일 수도 있고 하늘의 1000년이 이 땅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때를 알기 힘듭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흥청망청 놀다가 막판에 벼락치기 하듯 하나요? 그건 알 때의 얘기고요. 언제 닥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언제 올지 모를 때, 언제 그 시각이 될지 모를 때는 그 시각을, 그 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요. 잠시 한눈을 팔고 있다가는 그 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오늘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버스 오는 시각을 알 수도 있고 버스 정류소에 보면 도착 예정 시간이 친절하게 안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정류소에 나가거나 이제 몇 분 뒤면 오네 하고 마음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오래 걸린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버스를 타고 갈아서 타는 방법도 선택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루해서 잠시 가게에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살라 치면 버스가 와서 사람들 태우고 쌩 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심판을 시험 준비하듯이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평소에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바로 그 예를 보여줍니다. 두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 이 두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어떤 종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그 종은 복이 있다. 혹시 연상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이런 종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가는 곳마다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인의 눈에 들어서 그 큰 책임을 맡게 되지요. 성실한 자는 당시에는 어쩌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겠지만 결산할 때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쁜 종은 어떤 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주인이 늦게 오겠지 하고 마음 놓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동료들도 막 부려먹으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흥청망청 노는 사람입니다. 오늘 일은 내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자기 세상인 양 살아가는 자이죠.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과시하고 다니는 자가 바로 나쁜 종의 표본입니다. 말씀으로 된 글을 보니 저런저런 나쁜 놈을 보았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 나쁜 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단점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것, 나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수중에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내 것인 양 흥청망청 쓰다가 보면 실제 주인이 나타나서 우리를 질책할 것입니다. 바로 방금 보았던 그 나쁜 종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근본 바탕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요. 나의 몸조차도, 심지어 나의 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은 믿으면서 이후에 내가 만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돈이 나의 지갑에 있을 때는 나의 것이지만 남의 지갑에 들어가면 남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손을 거친 것일 뿐이지 그 주체는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동의를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지지요. 나의 소유,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쁜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썼겠지요. 친구들을 불러다가 술을 마시며 제 집인 양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아차!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었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내가 살아가는 곳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임시로 있는 곳이고 내가 책임을 맡은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잘 사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이고 경배입니다. 유명한 소설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나에게 던지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인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며 술 마시며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20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 뿐이지요. 40절 41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아닌 자들은 그냥 버려둘 것입니다. 데려가는 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버려두는 자는 심판의 길로 인도하심을 의미하지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의 미래는 확실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에이, 내일 바로 올 것도 아닌데 뭘 벌써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테지요. 맞습니다. 내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뒤로 미루는 자는 결국은 버려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노아의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노아가 거부했다면 노아도 다른 이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냥 세상 일에 파묻혀 살았다면 노아 또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다 보면 완성될 그날이 올 것이고 그 방주에 들어가 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삶이 가장 쉬운 삶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일을 찾아서 더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성실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인이 하라는 것만 충실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주인이 감동하여서 더 큰 일을 맡겼지요. 복을 주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있던가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못된 짓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던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라는 말씀이 있던가요? 남을 속이는 방법,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이 쓰여 있던가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착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고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어줄지언정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 삶, 인간다운 삶을 살기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처음에는 힘든 일이 있을지언정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내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 대한 생각밖에 없으십니다. 우리들도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고 싶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이지요. 일사각오,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또한 아무런 걱정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지막 날이 언제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그 때를 언제나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지고 주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퍼질 때, 전달될 때에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